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이제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참 신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참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세상적인 안락함과 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런 이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고 있을 때 바울은 단호하게 고백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참 신자는 자랑거리가 달라요. 그의 삶의 관심과 초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참 신자는 그가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내가 단 하나의 세포로 자리 잡는 바로 그 시간부터 나를 보시며 기뻐하셨던 나의 창조주, 나의 주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영광의 천사들도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 그 지옥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그 죄 때문에 말입니다. 마구 찢기고 상하셨어요. 그 끔찍하고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하고 형벌받아야 마땅했던 내가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신자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 외에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게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제대로 통과한 신자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게 없어져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말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일까? 이거 의심해 봐야 할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신자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을 계속 보실까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바울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바울과 세상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신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가 돼요. 그분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거하세요. 나와 주님은 이제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 돼요. 내 수치, 내 허물, 내 죄, 내 연약함, 내 모든 것이 성도리체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전부는 내 것이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나의 죽음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돼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돼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보통 죽은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서 옛 고자 사람 인자를 써서 고인이라고 합니다. 고인, 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죽어서 더 이상 이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할 때 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인은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저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인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죽었어요. 저 세상 사람이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그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 세상, 저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너희들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심령,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되신 그 가정,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의 관심은 지금 그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구석구석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자신이 지금 발 디디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망, 그런 기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을 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저 하늘에 속한 자가 된 바울은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이 휘두를 수 없는,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그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도 그는 그런 상황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그의 마음에 있는 평강, 기쁨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참신자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고인이 되셨어요. 좀 부담스러운 인사지만 한 번 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고인이 되셨어요. 네? 우린 주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저 세상 사람이고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천국을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뭐라고 도전했죠? 한 번 더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자가 되었다면, 그 말,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고인이 되고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자가 되었다면, 그런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것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다가 삶의 초점을 두고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 칭찬과 명성, 세상의 영화,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그것이 우리의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신자는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갖고 가정도 꾸리고 사업도 해요.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최선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그의 관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저 편안하게 사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 오직 주 예수님만 드러나고 주 예수님만 나타나고 주 예수님만 증거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의 소원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열망은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더욱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에요. 전에는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그러나 이제는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더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주와 함께 거하며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비전은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가 오늘을 사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기도 제목이고 꿈이고 열망이고 비전이고 그런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이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바다에 떠 있는 낙엽. 어때요? 바닷물이 요동치는 대로 움직여요.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덮이 바닷물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낙엽도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난리를 쳐요. 그러나 바위에 붙어있는 전복은 절대 물결 때문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물결 들이치면 좀 아프긴 해요. 그렇지만 바다 물결을 따라서 요동치지 않아요. 신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세상 것에 따라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상관이 없어요. 물론 조금 아파요. 어려움이 오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아파요. 살짝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더 이상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돼요. 비록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의 심령에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깊은 평강이 자리하고 있어요. 비록 그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도 그의 마음은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그 깊은 만족, 그 깊은 기쁨과 평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요. 그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한번 공동체 목사님이 공동체에 속한 한 성도님이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리젝이 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니까. 이민생활을 하면 해보면 알지만 그 비자나 영주권의 문제가 얼마나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영주권 신청해놓고 1년 넘게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리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마음을 생각하니까 쉽게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바로 못하고 며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했지만 선뜻 전화를 못.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 받는 목소리가 밝아. 내가 죽어가. 그분은 밝아.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제가 호주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열어주시겠죠. 그러나 제가 호주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제가 다른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꼭 영주권 나와야 되는데 꼭 영주권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고 감사했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영주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는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영향을 받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 평강, 그 만족, 그 기쁨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신자가 되셨나요? 얼마 전에 우리 한 분 성도님 장례식이 있어서 공원 묘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랑 규모가 달라요. 들어갔다가 길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좁은 곳에 저기 계시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갔더니 너무 넓고 얼마나 그 비석도 이렇게 많이 서 있고, 이제 장례 예배, 하관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요. 그 비석만 서 있지 어디가 무덤이 잘 비석만 쭉 서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가긴 하지만 이렇게 뭐 어쨌든 이렇게 무덤 이제 위로 이제 지나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무덤 이렇게 지나가면 무덤이 이렇게 탁 열리면서 고인이 탁 일어나셔가지고 너 왜 나 받고 지나가냐? 이렇게 따졌을까요? 그런 일이 없어. 자기를 밟고 지나갔다고 뭐 다시 부활하셔서 성질내는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날도 그 공원 묘지는 너무 조용했어요. 너무 평화롭고. 거긴 다른 나라예요. 거기는 뭐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정치가 바뀌든 뭐가 뭐 추위가 오든 더위가 오든 상관이 없어. 평안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나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저 하늘에 속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그런 신자가 되셨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자는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돼요. 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 신자는 말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참 신자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흔적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가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에 가축이나 종이 어떤 특정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몸에다가 찍는 도장이나 낙인 같은 것이었어요. 그걸 스티그마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티그마타가 있는 그런 가축이나 그 종은 바로 거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 주인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타, 여기서 말한 흔적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예수의 종이며 그분에게 속한 자라는 어떤 표시를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표시였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였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과 희생의 흔적들을 의미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면서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매가 아닙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채찍질이에요. 그런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온몸이 그 채찍 맞은 흉터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내다 버린 거예요. 다시 털고 일어났어요. 돌에 맞아서 찢기고 피가 흐르고 낫고 그러면서 생긴 흉터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에 직면했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헐벗고 굶주리며 추위에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가 당했던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들은 고사하고 그는 늘 마음에 그치지 않는 염려가 있었다고, 눌림이 있었다고 고백해요.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 이상한 사람들이 가서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범함으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주님의 교회만 생각하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 마음에 늘 눌리고 걱정이 되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큰 눌림이 늘 바울에게 있었다고 고백해요. 이 스티그마타, 그것은 그가 입은 이런 외적인 어떤 상처의 흔적만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일을 인해서, 주님으로 섬기는 일을 인해서 그가 당한 그런 고난과 희생과 그런 수고의 흔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을 그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피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못 박히셨어요. 지금도 주님의 손에 그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나를 위해 그분이 창에 찔리셨어요. 그 거룩한 몸이 십자가에서 마구 찢기시고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괜찮았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정도의 고통, 수고, 고난, 핍박 괜찮았어요. 그런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피하지 않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이죠. 그 흔적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이야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며 그를 섬기는 진짜 신자라고 하는 그런 표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자에게는 오늘도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무슨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그래서 무슨 외적인 어떤 흉터가 생기거나 상처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님 때문에 왕따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 써도 될 돈 쓰고, 예수님 때문에 시간 허비하고, 예수님 때문에 피곤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쉬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늘 기꺼이 손해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를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수고, 그런 고생, 그런 고난 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물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피하지 않아요. 기꺼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꺼이 당하고, 기꺼이 욕먹고, 기꺼이 허비하고,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피곤하고, 그런 주님을 위한 고난의 수고의 흔적들이 신자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이 스티그마타, 그 자신이 주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밤새 텔레비 보면서 새낀 다크서클 이런 거 말고, 내가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안 써도 되는 돈 쓰고 안 사줘도 되는 밥 불러서 사 먹이고, 그러면서 기꺼이 손해보고 수고하고 마음고생하고 참고 고생하는 이러한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주님을 대번에 알아볼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그 발에 있는 그 커다란 못자국을 보고 우리는 대번에 그분이신 것을 알아볼 겁니다. 아마 아무 할 말이 없을 거요. 다 같은 것을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 앞에서 아마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때 내 몸에도 바로 그 주님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의 흔적들을 갖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신자의 본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없는, 오직 참신자에게만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했어요. 그 첫 번째가 참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신자는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을 살지만 여기서 천국을 사는 그런 자가 돼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참신자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오늘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오직 진정한 신자에게만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